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23장 10절을 22절이라고 하셨어요? 23장 10절입니다. 23장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제가 가진 성경은 783년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까 잠시 우리 장집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왔을 때에 복이 없어서 온 게 아니고 더 받으려고 왔어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이 복을 받아야지.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조화라 그러지? 무슨 조화인지 점점 물질은 떨어지고 점점 인기도 떨어지고 이거 과연 저만 겪는 일인가요?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갑자기 복이 확 굴러 들어올 줄 알았거든. 뭐 금덩어리 뭐 은덩어리가 금가루 은가루 막 하늘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어머 너 이제 돌아왔니? 막 나를 껴안고 엉엉 우시면서 야 있는 곳간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끓여서 놔주신 줄 알았어. 예,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닥치는데요. 세상 전체 정말 그 상그지가 따로 없어요. 상그지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없으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없으면은 없는 것도 괜찮아. 근데 처음부터 있잖아요. 있고 난 상황에서 없어지면요,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저는 참 여기까지 제가 버틴 게 하나님의 은혜고. 자, 세상에서 시컷 두드러 맞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복을 왕창 받으려고 왔는데 이 세상 일을 계속 가자니 하나님이 걸리고 옛날처럼 살자니 이건 다 걸리는 것마다 죄네. 십계명서부터 시작해갖고 온통 걸리는 게 죄야. 세상은 속이고 속고 우리 장목사님 어린애한테 만화부터 가르친다 그러던데 온통 다 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가운데서요, 옛날 한 가닥은 있지, 옛날처럼 돈은 벌어야겠지,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러지, 가운데서 딱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저도 또 계속 외치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한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그 복이, 세상의 복은요, 복이라고 다 복이 아니에요. 돈이라고 다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라고 다 물질 아니고 재물이라고 다 재물이 아닌 거예요. 건강이라고 또한 다 건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요, 어느 순간 반짝했다가 정말 사라지는 그런 짧은 순간에, 그리고 덧없는 허무한 허망한 그런 재물과 그런 복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재물과 복이 이 땅에서부터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정금과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려면은 정금에 비준한 그만큼 풀무의 고난길에서, 고난불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고 나와야 정금 같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복은 아무도 여러분에게서 뺏지 못할 것이요, 그 복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고 또 영생토록 그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그 인과응보적인,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고 금방 복이 왔으면 두려워할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복이 안 오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뭐? 고난의 풀무불의 시작이구나. 내가 이것을 졸업한 후에는, 이것을 헤어나온 후에는, 이것을 참고 견딘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욥처럼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막 욥에게 인과응보적인,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하고 얘기를 할 때에 욥은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변론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시니까 나의 모든 간 길을, 내가 모든 온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앞으로의 길이든 과거의 길이든 현재의 길이든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없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금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는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가는 길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우리 가는 길이 올바라야 되고, 어디에 누구에게 준하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게, 하나님의 생각에 준하게, 하나님의 뜻에 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욥이 정금 같은 신앙인이 돼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정금 같은 신앙인이 돼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수많은 아람 민족 중에 욥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욥을 공부할진데 하물며 하늘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겠어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축복. 그것이 축복이지 변하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변하는 돈은 돈이 아니라니까. 그가 극심한 풀무불의 고통을 견뎠기 때문에,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정금같이 신앙인이 되어서 정금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풀무불이란 뭐냐면 용광로 같은 거예요. 감히 우리가 기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문조차 뜰 수 없는 무서운 유황불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자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딜 때 저만 그랬나요? 복 받으려고 온 거.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신이니까 전지전능하대, 만능이시래. 그러니까 그 힘을 빌려서 내가 복을 받겠다. 또는 내가 그 힘을 빌려서 이제 병고침을 받겠다. 그 힘을 빌려서 내가 가정이 화목하고, 그 힘을 빌려서 내 자녀가 승승장구하고 내 자녀가 좋은 데 가야겠다. 그리고 내 사업이 번창하리라. 그리고 내 지위가 높아지리라.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한꺼번에 뜀박질을 해서 한꺼번에 높이 뛰기를 할 수 있는 길을 바라고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그 어떤 복도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 거듭났다는 것은요, 한 헌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헌 옷에, 그 헌 마음에 화내고 분내고 온통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불손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난다 그러죠.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제 육신으로 살다가 온 이 인생이 다 없어지고 다시 내가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요, 우리 옛사람도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부모님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세월들을 견뎌오잖아요. 추위와 더위와 가뭄이 있고 견뎌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내가 0살이 됐어. 1살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 입었어. 그때서부터 이제 나의 모든 배움과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시지 않아요. 모든 상처를 여기저기 터진 거 있잖아요. 고름 줄줄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이제 세상의 것을 완전히 베끼시고 우리의 붕대를 풀 때는 그날이 바로 달빛은 7날의 무지개와 같이 빛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 진정한 복을 받아야, 이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이어야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슴속에 있던 내 가정의 화목, 내 지위의 높음, 나의 물질의 축복, 내 자녀들의 복, 그때서야 받는 거예요. 욥이 받듯이. 그러나 이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그 어떤 복도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그 복이 없는 게 나아요.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니까.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줘야지, 칼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면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쳐요. 차라리 그런 물질은 없는 게 나아요. 굶어 죽더라도 그런 물질은 없는 게 나아요. 새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오셨으면, 내가 이제 정금같이 욥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정금같이 나오기 전에 풀무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철학,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 내 모든 것들 이거 다 버리시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래 네가 이제 예수 믿기를 작정했니? 그래 온갖 복을 다 줄게가 아니에요. 너 그동안에 많이 더러웠지?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냥 얼렁뚱땅 설렁설렁 그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에 왔으니까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내가 한꺼번에 싹 없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되 그러나 받을 것은 받아야 돼요. 그것은 경미한 것일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나의 죄악의 무게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징계를 받을 거예요. 그것이 불모예요. 욥은요, 저와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참 본의 안 될 때가 많죠. 어떤 분들을 보면 화내고 분내고 깍쟁이 중에 삼깍쟁이고 그냥 지는 거 하나도 없고 자비는 하나도 없고 온유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영광 안 돼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나 쟤 때문에 예수 안 믿나? 쟤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가르치시나? 그 소리 듣기 싫으셔서 풀무불을 주시는 거예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그 단계였고, 우리도 욥과 같이 단계가 없다면 쉽사리 모래 위에 무너지는 집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조금만 물질이 저기서 어떻다 그러면 글로 확 가고요. 그 무당이 점 잘 본다면 바로 글로 가요. 0점을 치러 다니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풀무불에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갯맛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좀 잘 될 만하면 왜 넘어져요? 다시 태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우리 고통이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예수님의 고통에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고통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고통받으셨잖아요. 그 고통은 100%더 가중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야 죄를 받으면서 아이고 그래 옆에 있는 강도처럼 그래 내가 죄가 있으니까 아이고 참 견뎌야지 하겠지만, 죄가 없을 때 받을 때는요,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가르침을 못 받아서 그런 거고, 그 가르침이라는 게 허구한 날 기복신앙만 외쳐서 그래요. 허구한 날 잘된다 형통한다 하니까 그것만 믿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고난이 조금이라도 오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풀무불의 고난에서 살아남은 자는요, 정금같이 나와서 그 정금은요, 아무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전에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많이.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세상적으로 온통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건 당신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거지.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지 당신이 중간에서 가르쳐갖고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호세아 8장 2절에서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제 적군에게,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죽기 1초 전이에요. 그 대적이 얼마나 센지 독수리처럼 그 이스라엘을 덮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난리를 때리다가 대적들이 와서 독수리처럼 확 덮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지냐면 하나님 우리가요, 우리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되 우상 숭배하지 말랬으면 안 했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했을 때는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면서 살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돼요.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높은 빌딩도요, 기초가 흔들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옛날에 와우 아파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이 세다고 난리 쳐보세요. 그 기초가 튼튼치 않다면, 그 기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맛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너져요.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자 했으면 복부터 바라지 말고 다시 태어난 자처럼 어떤 고난이든 달게 받을 수 있고, 이제 내가 온전한 신앙이, 정국 같은 신앙이 되어서 내가 진정한 축복,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시길 바래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우리 오삼촌이 장로다. 그 얘기를 저는 몇십 년 동안 듣고 산 사람이야. 본인은 교회를 안 가는데 오삼촌이 장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형이 목사다. 누가 집사다. 누가 권사다. 그게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게요. 별 강아지 같은 걸 다 자랑을 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돼야지. 그 사람이 그런 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으로는 당신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성도가 되었으면 낮은 곳에서 다시 출발하시기 바래요. 사람이 낮아진다 어디까지 낮아질까? 입을 거 없고 먹을 거 없고요. 정말 고독해지고요. 하늘로 난 작은 숨고마 하나 있는 거. 왜? 그 정도로 사람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진 곳에서 출발하면요, 그 고난을 받으면요, 그 기초가 튼튼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호화롭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넘어지기 쉬워요. 두려워하시기 바래요. 사람들 위해 서고자 했으면 이제 섬김과 희생으로 다가가야 되고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고,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희생의 삶을 사시기 바래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새롭게 배우시기 바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배우듯이. 낮아지고자 아니하면 그 높아짐이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까진 괜찮은데 수치를 당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처음부터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유명하게 권능을 행하고 유명하게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랬다고 합시다. 루시퍼를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엄청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루시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에 아주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찍힌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는요, 사탄의 세력이 몰락을 하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밝은 복음 앞에서는요, 우리의 거짓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지 않고 낮아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발발기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온전히 낮아지세요. 먹을 거 없어도 돼요. 안 죽여요. 엘리야를 독수리가 물어서 양식을 먹였듯이 안 죽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3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복만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여기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두볼 옷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듯이 우리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맡기신 고난, 이 땅에서의 억울함과 슬픔들 다 지고 다 우리가 맡고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제자도 안 되고 그날의 기업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우 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맨날 외치고 다니면서 뭐 병들었다는 거 아니야? 알거지가 됐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웃을 때가 많아요. 오늘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거지 잘했는데 왜 재앙을 당하냐? 그러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저 회개만을 외쳐요. 그러나 욥은 자기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입술로 범죄치 않아요. 욥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이 더 굳센 믿음과 축복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자 주신 고난이고 허용하신 고난이에요. 귀신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난 당하신 것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지금 고난 중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친구에게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세상에서 떨려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고난받은 거 있으세요? 기뻐하시기 바라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수증을 내놓으러 가실 거예요. 네가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나로 인해서. 자, 오늘 욥이 받은 고난의 풀무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욥이 받은 고난의 풀무불의 그 첫 번째는 재물의 풀무불이었어요. 욥기 1장에서 2절입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하고 귀한 자다. 그런데 어느 날 종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빼앗았어요. 약대니 뭐 소니 뭐 다 빼고 종도 다 죽였어요. 나 혼자 겨우 살아가지고 여기 와서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아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마다들 집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 기둥을 쳐갖고 그 모든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자녀들 위에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몰살을 했어요. 약탈을 당하고 자녀들이 몽땅 죽고 세상적으로는요 가망이 없어요. 절대 가망이 없어요. 이때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미암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일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에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록 죽였더라도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만큼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며 범죄며 걸림돌이에요. 자, 예전에 가난하나 의좋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이서 아주 이렇게 저녁에 집에 가다 아주 작은 금덩어리 하나 주웠나 봐요. 그런데 혼자 쓰기도 조금 모자란 듯한 그런 거였는데 그것을 이제 들고 가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때서부터 이 의의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화목했던 형제 사이가 가면서 저거를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저걸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형제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눈치를 챘어. 아, 우리가 지금 속으로 형을 의심하고 아우를 부대껴 하고 이런 것이 이 금덩어리 때문이구나. 그들은 오다가 다시 금덩어리를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옛날처럼 화목했다 그래요. 우리 가슴에 재물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는 한은 우리 가운데 결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은요 채워지지 않는 배와 같아서요. 먹어도 채워도 결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 지구가 돈이라고 해도요 우리들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왜 거기다 심취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결국 그 재물은 독수리처럼 없어질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육선이라는 건 잔치 음식이에요. 잔치 음식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4절에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리란 뭘까요? 자기가 가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의리예요. 잠언 11장 19절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제가 말씀드리는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세상에 주는 복은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닳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목치 못하고 형제간에 유산 싸움이 나고 상속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이 아니고 늘 푸른 잎사귀같이 늘 푸르고 청청하게 결코 떨어짐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복이 바로 푸른 잎사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말씀했어요. 자, 모세가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왕자로서 이제 왕이 되고 애굽의 바로가 됐겠죠.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이 다 그의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얻은 게 뭘까요? 모든 것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를 얻어야죠. 그가 얻은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지금 우리 입에서 모세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별처럼. 잠언 20장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재물은 한낱 독수리 날개줄이 올라온 것 같이 없어질 것이에요. 그 어느 것도 천국을 살 수도 없고 천국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요. 자, 두 번째, 욥의 풀무불은요 이제 혈육에 대한 놀라운 고통이었어요. 욥기 1장 19절에서 재물에 대한 고통, 고난 직후에 바로 자녀들이 다 죽었죠. 그 소생은 남자가 7이고 여자가 3이었어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욥의 가슴이 어떠했겠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그래요. 자녀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기보다 귀한 생명이 10명이 쓰러졌을 때 그 심령이 우리가 가히 짐작이 안 갔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부모나 처자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미워하면 되지. 여기서 미움의 반대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의 부모나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소시켜 주실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스스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부모가 아파서 들어놓 있을 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할 거니까 올라가니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창세기 20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태워주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칼을 들었죠. 그리고 불 붙이려고 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리셨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이 충절적인 신앙의 끝에는 또 무슨 열매를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아무나 이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죽도록 따르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기 전에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삭을 그렇게 죽이라, 어차피 살릴 걸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를 떠보고 흔들어보고 그 다음에 주시고자 함이에요. 이미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은요 그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흔들어 봐야죠. 따져봐야죠.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은요 지금 하늘에서 엄청나게 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을 때 이 고난의 풀무불이 흔들림이 없다면은 그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풀무불이 있을 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풀무불이 있다, 아 이제 내 축복이 가까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아유 가만있어, 하나님 맞을 거 있으면 좀 빨리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우 안 돼요, 난 고난은 안 돼요, 난 아픈 것도 싫고요, 나는 아주 정상적이고요, 행복해. 그런 사람들은요, 난 하늘나라의 복이 절대 필요 없어요, 이걸로 끝장이에요. 똑같아요. 풀무불은요 매는 빨리 맞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는 것만 그러네요. 네, 엄청나게 때려주세요. 내 생명만 건드리지 마시고요. 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섬기지 못하니까. 음부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요, 내 생명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내 생명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내 생명에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려고 있는 거니까, 내 생명이 비록 추하고 내 생명도 밉지만은 하나님 위해서 이것만 남겨주면 안 돼요? 정상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밖에 지금 마리아 모친하고요 당신의 동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와 있어요. 예수님 들어오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친족이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친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아멘. 뭐 목사를 아느니 장로를 아느니 내 가족이 어떻니, 내 가족의 뭐 교회에 아무 시작되가 없는. 또 내 부모가 반대하고 내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자녀가 예수 믿는 걸 반대할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내 밥그릇은 내가 찾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오직 지옥불에 던지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욥은 육체의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욥기 22장 7절에서 사단이 욥을 쳐갖고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갖 악창이 다 나게 했어요. 너무도 가려워서 기아장을 갖다가 벅벅 긁고 앉아 있어요. 온몸이 이제 성한 곳이 없어요. 물르고 짓물고 터지고, 진짜 참혹했겠죠.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네가 믿음을 지키느냐, 아이고 하나님 있다면 너를 이렇게 하겠냐,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죽어.
그럴 때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받았거늘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몸이 곤고하고 이제 임종이 가까울 때 우리 머릿속에는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따위로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 잘 살게 해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원망은 제일 나쁘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제 나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거고 영원히 편하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또 아픔이 있어야, 육신이 병들어야 하나님을 빨리 만나니까 이 재앙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또한 감사하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 믿는데 어째 이런 일이가 아니고, 이 모든 일에 이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거라고. 이런 경우 이제 욥은 건강마저 잃었어요. 온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벅벅 긁을 상황이에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말 온전한 좌절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풀무불을 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육체를 던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어쩌다 오는 육체의 고통도 난리를 법석을 치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온전하신 육체를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요? 자원하는 것과 자원치 않은 것의 차이예요. 모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풀무가 왔을 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온전한 육체를 드린 것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또 열매가 있어야겠죠. 그럼 그 온전한 육신을 죽여서 얻은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고 자랑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알량한 언젠가는 썩어질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래요. 교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욥은 고독이란 풀무의 연단을 받았어요. 참 사람이 배고픈 것도 좀은 참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배고픈 것도 좀 참고 돈이 없는 건 뭐 물론 참고, 그리고 친구가 다 나를 버린 것도 참고. 그런데 정말 하늘 아래서 이 지구덩이에 혼자 딱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그 고독만큼은 참 참기 힘들었어요. 이제 욥은 자녀도 없죠. 종들도 다 죽었죠. 아내도 저 모양 저 꼴이죠. 친구들은 3명이라고 있다는 그 친구들이 온통 자기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난리를 치죠. 철저하게 혼자가 됐어요. 성도에게 사람이란 존재가 뭘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 내 친구, 내 이웃, 사람이란 존재, 이거는요 온전히 의지할 인생들이 아니에요. 시편 146편 4절에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계획과 도모가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코에 붙어있는 그 1, 2분의 호흡을 위해서 그들을 의지하십니까? 시편 16장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다윗의 고난을 우리는 봤을 거예요. 시편 129편 3절에서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는지, 그 어릴 때부터 악한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는데요, 밭 가는 사람이 내 등에 내 등을 가는데 거기다가 고랑을 지어갖고요 길게 지었다고 해요. 사람이 그 등 위에다가 고랑을 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큰 고통을 풀무를 다윗은 이겨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얻은 게 또 뭐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세세토록 영원한 다윗 왕가잖아요. 5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반하고 거부하고 온통 그 많은 성도들도 한 명도 오는 사람 없고 온전히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고독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얻으신 거고요. 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합니다. 욥에게 이제 재앙을 던질 때에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곤란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건강에 위험이 올 때 이렇게 얘기해.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나 보다. 아유, 나 이제 끝이네. 드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어. 다 해도 좋으니까. 악창이 나든 뭐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욥을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무슨 뜻이냐면은요. 여러분이 그 어떤 고통과 그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를 낫게 하고 치료하심으로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셨으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간증할 때에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뭐 누구에게 말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동안 그 괴로운 여정을 다녔지만은 결코 그 발이 붙들지 않았잖아요.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건드리기는 허용하세요. 그러나 멸절치를 않아요. 그루터기를 빼지는 않아요. 그 뿌리를 불태우지는 않아요.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풀물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뿌리를 뽑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다시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욥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욥이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잖아. 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더 크게 이전보다 더 크게 부림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새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욥을 살려주셨고 하나님 지금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새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안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유하고 편안하고 아주 잘 나가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평탄한 데서 우리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안 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의 풀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고난의 풀무가 있는 그 괴로운 와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편안한 자와 함께 하시겠어요? 당장 죽어가는 자와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아들하고 함께 계세요? 편안한 큰아들하고 함께 계세요? 막내가 다 죽어가네 아파갖고 거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풀무불에 있을 때는요 더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 시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풀무불에 나와 함께.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고난이 없이 성도의 풀무불이 없이 영광의 보좌에 결코 나갈 수 없어요. 그 정금 같은 신앙이 없기 전에는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정금길을 가려면 정금이야에 가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 소망을 이루되 이 소망이 세상의 보고의 소망으로만 그치지 마시기 바래요. 내세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연단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반드시 넘어져요. 내세의 소망까지 함께 하세요. 기왕 여러분의 줄을 펴실 때 길게 널리 펴세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세요.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잖아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고난받는 자를 이상하게 여겨요. 아유, 예수 잘 못 믿었나 보지 뭐. 아유, 그러니까 저렇게 아유 고난받았지 뭐. 아유, 저렇게 알거지가 됐지 뭐. 이렇게 비웃을 때가 많아요. 모든 자의 고난이 죄의 대가라고 인과응보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이 없으되 하나도 없으니,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 세상은 싹 죽었겠네요. 의인이 없어서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고난을 받고 당신이 고난을 받지 않을 때에 오히려 슬퍼하시기 바래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를 반드시 높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요. 당신은 아직 고난이 오지 않았으므로 이제 엄청난 고난이 닥칠 거예요.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 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욥처럼 더욱 의롭게 되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흔들어보시고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애매히 고난받죠. 애매히 욕함을 받죠. 기뻐하시기 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을 붙들고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성도가 되셔서 욥처럼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그 어떤 환난 가운데 그 어떤 뜨겁고 괴롭고 힘들고 환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 끝내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얻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수 끓여